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서 1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서 1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구약성경 478페이지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78페이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무엘하서 11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장 넘기셔서 24절. 활 쏘는 자들이 성읍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12장으로 가셔서 9절부터 말씀입니다. 9절.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였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 우리가 다니엘 교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연일 은혜가 충만하고 또 믿음이 이렇게 잘 세워지는 중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진실한 회개와 열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과 나중에 이제 왕비가 되지요 밧세바의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씩은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특별히 통해서 우리가 다윗 왕의 그런 생애의 큰 회개 사건을 이해하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밧세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때는 언제냐 하면 암몬 족속들과 전쟁을 1차, 2차, 3차 치릅니다. 3차 전쟁 중에 있었던 그런 얘기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2차 이스라엘 왕은 특별히 하나님 백성의 어떤 큰 대표의 지도자이므로 그 전쟁터에 나가서 또 지휘하고 또 참전하는 일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2차 전쟁 때에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직접 전장에 나가서 큰 전과도 올리고요,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이 3차 전쟁 때에는 전쟁터에 나가지를 아니했습니다. 예루살렘 왕궁에 머물고 있었고 낮잠을 좀 잤고 좀 늦은 시간에 일어나서 게을르게 왕궁을 산보하는 그런 가운데 어떤 여인이 멀찌감치 그 집에서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여인이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심히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대단히 미인이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신하를 통해서 이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냈고 그 다음에 그를 취하여서
동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임신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얘기를 잘 읽어보면 임금이 지금 큰 시험에 빠졌구나, 욕정에 사로잡혀서 백성을 착취하는 악랄한 독재자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왕은 자기의 이 잘못을 이렇게 덮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그걸로 끝나면 좋았는데 애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덜컹했겠지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계략을 이렇게 짰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밧세바의 이 여인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이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가만히 알아보니까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였습니다. 여기 남편의 이름이 우리야라 그랬습니다. 햇사람 우리야. 계속 성경이 햇사람 우리야, 햇사람 우리야 이렇게 말합니다. 햇사람이라고 성경에 말하는 것은 세계사의 히타이트라고요. 지금의 터키 지역. 그러니까 아브라함 바로 직전 시대에 이 터키와 메소포타미아까지 바벨론 지역까지를 제패한 큰 또 제국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가 햇사람으로 기여했다라기보다는 그 조상 중에 햇사람인 사람이 있었다. 그 후손이다. 다시 말하면 히타이트계 이스라엘 사람인 우리아라는 사람. 그리고 다윗에게는 자랑스러운 그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30용사라든지 이 30용사 중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 우리아 장군이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급히 소환을 해서 왕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사들의 안부, 장군들의 안부도 묻고 이렇게 한 다음에 전황을 보고받고 집에 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말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상이 또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 일이 잘 되는 줄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또 들으니까 왕이 들으니까 이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왕궁 그 경비병과 함께 왕궁 그 문에서 경비병과 함께 잠을 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아를 좀 불러라 해서 왔습니다. 왜 좀 집에 가서 쉬라니까 또 이렇게 그 왕궁 입구에서 이렇게 잠을 잤냐 물어보니까 이 대답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판에 있고 그 다음에 이 병사들 백성들이 저렇게 전쟁터에서 이렇게 풍션노숙을 하면서 싸움에 몰두하고 있는 이런 시간에 또 우리의 동료, 우리의 지휘관인 요압 장군이라든지 많은 병사들이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잠자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여도 이 우리아는 충신 중에 충신, 군인 중에 군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료들과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의리를, 신의를 지키는 아주 멋진 군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아주 못된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그 내용이 즉 뭐냐면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우리아를 보내가시고 그러니까 치고 빠지라. 그러다가 이 우리아가 죽게 하라. 그런 걸 그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우리아 손에다가 쥐어가지고 보냈어요.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충성을 했는데 그 상관이라는 사람이 상을 주고 위로하고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한다는 짓이 이놈을 맹렬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라. 이런 지시를 한 거니까 정말 이 한 의인이 이 암만성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처참한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아는 전사를 했습니다. 제가 성지 순례할 때 암만성에 갔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나빠성이라고 그렇게 과거에는 불렀고요. 지금은 요르단이라는 나라의 수도가 암만입니다. 그래서 그 시내 한복판에 9시가지 그 성터가 있었는데 제가 유심히 우리아가 여기 우리아 장군이 전사한 거
유심히 봤습니다. 이렇게 주차장에서 내려서 이렇게 매표소로 그래서 쭉 한참을 걸어갔어요. 제 머릿속에 인상 속으로는 그 면적이 한 가주와 2동, 4동 뭐 지금 아파트로 가득 찼습니다만 뭐 그런 면적 아닐까. 그리고 쭉 들어가니까요. 거기 그 옛날 왕궁 기둥도 있고 또 뭐 교회 뭐 이런 터도 좀 그 한참 뒤입니다만 있고 박물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왕궁 그 궁전 그런 건물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느 쪽에서 저기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전사를 했는지.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 7 언덕 중에 하나라고 그랬는데 뭐 7 언덕은 저는 보진 못했고 이건 언덕 위에 세운 그런 성이 예루살렘은 그냥 절벽 같은 그런 험한 지형에 세웠는데 그러지는 않고요. 이제 언덕 위에 세웠고 주변은 한 1.7km 정도 된다고 하고요. 위에 항공 사진으로 보면 L자, 그 니은자 형태로 되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한 의인이 이 암만성에서 이 라파성에서 전사하는 이 억울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궁금하지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내서 이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게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느 한 시골에 부자가 있는데 양과 소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손님이 하나가 찾아오니까 가난한 집에 그 새끼 양을 잡아다가 가져다가 손님을 억지로 빼앗아다가 대접했습니다. 근데 이 가난한 집에는 양 새끼를 그 마구간이 우란 쪽에 있지요. 그래서 거의 함께 산다고 봐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딸처럼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그걸 빼앗아다가 손님 대접을 했으니 이거 참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화를 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그놈은 죽어 마땅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살인자예요. 도적놈이에요. 그 다음에 이웃을 탐하지 말라는 말씀을 위배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왕이 반발하지 않고 변명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자기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는 이제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 그거 잘 읽어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내 말을 업신여기고 또 나를 업신여기고 업신여긴다는 말이 2번 나와요. 이거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네가 어찌해서 나를 무시하고 이런 못된 일을 행했냐? 라고 이제 추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10계명의 3가지를 위반했습니다. 살인죄, 그 다음에 그 간음죄, 살인죄, 그 다음에 이웃의 집을 탐한 10번째 계명 3가지를 어긴 말씀을 지적을 하면서 나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엄한 심판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암몬 사람의 칼을 가지고 이 우리아를 살해했으니 내 집안이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정말 무서운 얘기죠. 이제부터 내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말씀을 했고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처로 삼은 것처럼 다윗의 아내들을 사람들이 유린하고 모욕하는 사건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이제 다윗은 방금 얘기한 대로 변명하거나 또 반항하지 아니하고 괜히 그냥 화풀이를 나단 선지자에 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지은 시가 나중에 기록된 것이 시편 51편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 51편 1절과 10절 11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 모든 잘못을 없애 주소서.
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내 안에 올바른 마음을 새롭게 해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게 이제 10절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 버리지 마세요. 나 쫓아내지 마세요. 나를 구원해서 빼는 이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정말 처참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시편 51편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하나님께 정말 진지한 이런 회개의 기도를 드렸는데 또 한 가지는 사람에게도 회개하는 그런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말을 했을까? 용서의 그런 용서를 구했을까를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사과를 해야 되죠? 이 범죄 사건에 대해서 누구에게? 밧세바하고 우리야. 근데 우리야는 죽었으니까 뭐 무덤 앞에 가서 용서를 빌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야는 죽었고 밧세바에게 용서를 구했을까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에게 용서를 구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어떨까? 아마 나중에 밧세바가 그 사연 내용을 다 안 다음에는 정말 남편에 대한 그런 참 죄송함과 또 부끄러움도 느꼈을 것이고, 다윗 왕이 겉에는 소문은 잘 났는데 하나님 잘 믿고 뭐 대단한 의로운 왕이라고 그러는데 나한테는 이렇게 못된 짓을 하다니, 우리 집안을 풍지박산을 낸 이런 못된 왕이다 해가지고 원한을 품고 수치심을 가지고 아마 다윗을 대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쭉 읽어보면 그러지는 않았잖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봐서 용서를 구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밧세바 입장에서 좀 이 사건을 좀 보고자 그렇게 또 메시지를 또 만들어 볼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니, 왕이 자기를 밤중에 소환하니까 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 전쟁터에서 우리 남편이 무슨 나쁜 일이라도 당한 게 아닐까,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갔을 겁니다. 근데 웬걸 이런 엄청난 강간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나한테 내 인생에 그냥 엄청난 손해를 끼친 건데 왜 문제없는 남편을 갖다가 나라의 충성, 임금님에게 충성, 백성에게 충성, 하나님께 충성한 이 남편은, 의인을 살해를 하냐 이 말입니다.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멀쩡한 사람을 살해를 했고 우리 집안을 풍지박산을 만들고, 이 왼수가 어디 있는가? 만약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왕의 명령이 무서워서 나중에 이제 애 낳고 왕비로 맞이를 합니다만 그것 가지고 보상이 안 됐을 거예요. 정상적으로 다윗을 대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뒷얘기를 보면 이 사울 왕과 이 다윗 왕과 밧세바의 관계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회개를 했을 것이다. 내가 사실은 이런 음모를 꾸며서 당신 남편을 전사케 하고 당신 가정을 풍지박산으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어서 용서를 해주세요. 아마 그렇게 용서를 빌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래요, 이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는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아이가 태어났는데 병을 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 태어난 그 아이가 젖도 안 먹고 그냥 이렇게 앓기 시작하니까요. 그걸 지켜보는 부모가 얼마나 심정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아이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회개 기도하는 그 기간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을 때까지 일주일 동안 다윗은 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만 자기 집으로 가서 땅에서 일어나지 아니했다. 땅에서 눕고 땅에서 기도하고 땅에서, 그러니까 집안의 어른들이 찾아와 가지고 임금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하시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는 땅에서 일어나지 아니했다.
거기서 잠자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러고 일주일을 그렇게 보냅니다. 눈물을 쏟고 그때 이제 시를 지은 것이 참회의 시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에는 일어나서 이제 일상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세바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임금님이 불륜으로 태어나는 아이 그거 하나를 위해 가지고 아이가 죽을 때까지 애미보다도 더 많이 눈물 짓고 회개하는 이런 일을 보면서 용서를 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쭉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이 또 나단 선지자를 금방 보내가지고요 용서의 메시지, 용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죄의 흉악한 것을 범죄 사건을 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요 이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정의의 잣대에서 하나님도 그냥 놔두지 않겠는 이런 걸 보는데 용서의 말을 금방 전합니다.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 임금님이 죽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안 쫓아냅니다. 용서의 메시지를 전해요. 여기서 우리가 좀 당황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쉽게 용서해 주는 거 아닌가 이런 그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회개 기도하는 왕들이 여러 대 있어요. 회개 기도하는 사람들. 근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진실한 기도라면 무조건 다 받아주고 용서를 해줍니다. 대표적인 예를 몇 개를 들으면요. 아합 왕이 금시감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아합 왕 하면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악당 이렇게 명패를 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당이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결혼을 그 이웃나라 공주를 맞이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맞이해 옵니다. 근데 시집을 올 때에 그냥 뭐 혼수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자기 뭐 측근 시녀도 몇 사람 데리고 오고요. 자기가 믿던 신을 신주단지라고요. 신을 모시고 오는 겁니다. 여기서 대부분 솔로몬 때 볼 것 같으면요. 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집을 하나씩 지어준다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가나안 그 바알 신앙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돈 지역의 이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로 수입해 들인 사람이 쉽게 말하면 아합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신앙이 망가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악당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정치적으로는 통치를 그냥 그런 대로 잘 하고 나라도 경제적으로 튼튼하게 한 것이라고 평가를 합니다만 이 백성을 착취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게 바로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뺐는데 이세벨이 거기 끼어들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까지 그 백성 하나 그 포도원이 그걸 못 뺐습니까? 해가지고 억울하게 그를 이렇게 가짜 재판, 엉터리 재판 해가지고 그를 죽이고 그 다음에 그 포도원을 뺐지요. 그러니까 아합은 악한 자. 성경 읽으면서 아주 딱지가 붙었어요. 그런데 이 아합이 하나님이 그 끔찍한 벌을 내릴 것을 말씀을 하니까 너무 겁이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진실성이 있는가를 살펴보는데 아합의 마음에 그래도 솔직한 뭐가 있는 것 같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 내 대에는 당대에는 이 벌이 내리지 않을 것이고 다음 때에 벌이 이렇게 임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여튼 악당 중에 악당이라도 진실한 그런 마음으로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해 주신다. 이게 이제 성경의 그 사건들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남쪽 왕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왕이라고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잘 믿고 지난번 예를 들었죠. 종교개혁에 큰 업적을 남긴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엉터리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왕위에 징그럽게 오랫동안 앉았어요. 왕위에 55년 동안 앉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다 그냥 다 세트로 긁어 모았다 해도 틀림이 없겠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이 성막 성전 안에 우상, 다른 신 섬기는 우상, 또 제단을 만들고요, 별짓을 다 하고 뭐 귀신 숭배 뭐 하여튼 다 그 무당 또 전본원인 거 하여튼 이런 걸 다 나쁜 것은 다 골고루 이렇게 행하고요. 역대하 34장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주변 나라 왕들보다 더 악한 일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주변 나라들의 그 가나안 종교의 여러 부끄러운 일들을 그것보다 더한 놈이 이 므낫세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아수르 왕이 잡아가요. 그래서 쇠고랑을 차고요, 바벨론을 끌려갑니다. 거기 가서 그때 정신 차렸어요. 진짜 우리 조상들, 우리 아버지가 믿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런 벌을 주시다니. 그래서 진짜 하나님, 이제서야 제가 눈 떴습니다. 이제서야 하나님 신앙 가집니다. 용서해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돌려보내서 다시 왕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힘들어요. 잡혀가면 거기서 끝장을 난다든지 그런 건데 다시 돌아와서 왕위에 앉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악당 중에 악당이 아니라 이 악당 소리를 3개는 해야 돼요. 이게 므낫세입니다. 그런 자라도 정말 잘못했습니다. 진짜 제가 하나님을 이제야 두렵게 생각을 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다시 원위치로 돌려보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니느웨의 성 요나가 그 성에 하나님 메시지를 가지고 찾아가지 않습니까?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40일 후면 이 성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라고 하는 말씀. 가서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메시지 안 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는데 40일 후에 이 성은 망합니다. 멸합니다. 하나님 벌하십니다. 그런데 회개운동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멸망을 시키지 않는, 용서해 주시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을 받으시고 벌 주실 것을 연기한다든지 아니면 취소한다든지 그 다음에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말씀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못된 전과 20범이 됐더니요, 악인이 있는데 그가 그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온다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산다고 하면 그는 반드시 산다. 절대 죽지 않는다. 범죄한 거 하나도 나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가 행한 옳은 그런 삶을 가지고 그는 살게 될 것이라.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밧세바 사건으로 죽어야 할 운명에 놓인 게 바로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인을 정말로 비참하게 죽게 했으니까 다윗은 죽어 마땅합니다. 병으로 죽든지 전선을 하든지 죽어 마땅한데 저가 진정한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근데 여기서 다윗을 살려줬다는 것은 이 목숨만 부지하게 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다윗 그 집안까지 하나님께서 이전 약속대로 인정해 주셨다.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좋은 그런 왕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을 해주셨다. 그렇게까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람의 죄보다도 더 큰 것이 하나님의 뭐다? 용서합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죄도 끔찍하고 악랄하지만 이것보다도 큰 게 하나님의 뭐다? 용서하심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식을 하나 만들면요,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은 인간의 죄를 완전히 진실하게 쏟아놓고 그 길에서 그 죄에서 돌이키는 이런 회개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 플러스해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라, 이 언약적이란 하나님의 약속이요, 약속하신 그 사랑, 내가 네 영적 아버지가 되면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적 이 사랑이 플러스 되어서 그 결과로 용서가 우리에게 결국 주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회개도 중요한 몫을 했습니다만, 그거 못지지 않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전에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런 사랑과 언약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넓은 혜택과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이 태어난 아이는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을 했어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면 이 어린 목숨이야 무슨 저기가 있다고, 죄가 있다고, 어린 목숨이 죽어야 되는가, 이 애도 좀 살려주시지, 애도 좀 살려주시지. 근데 이 아이는, 이 불륜으로 태어난 이 아이는 죽는다 하고 난 지 일주일 만에 죽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과 우리 주님 사이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은혜를 주시면, 다시 말하면 용서해 주시면 해결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꼭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뭘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엄한 그런 계명이나 말씀을 어기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줄 때에 그 용서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한테 가서 잘못했습니다, 입으로 몇 마디 안 되면 산에 가서 3일 동안 금식을 하더니 그럼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는 거 아니야? 공식이 그렇게 정해진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가볍게 여기거나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이건 큰 오해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인간이 속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가볍게 여기고 또 잘못을 의도적으로 행하고 그러면 절대 용서 없어,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죄를 너무 쉽게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제 술술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썩어빠진 존재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를 용서받고서도 계속 죄를 너무 쉽게 이렇게 손대고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되 죄를 쉽게 용납하시지 아니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은 모순 같으나 모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쉽게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해 줄 때는 자기가 대가를 치르고 용서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정의라고 하는 이 세상을 운영하는 그런 어떤 원리를 거부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하고 자기가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그래서 죄를 우리가 쉽게 짓고 이것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다윗같이 하나님을 잘 믿은, 조금 이따도 제가 이제 적용을 하면서 강조하겠습니다. 다윗같이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같이 하나님이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다윗 같은 하나님 잘 믿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할 수가 있는가, 너무 실망했다 할 정도로, 하나님도 가슴이 너무 아플 정도로 이런 못된 짓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힘 받아가지고 다윗도 그런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해가지고 너무 쉽게 바람 피고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교회 가서 몇 마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다 잘 넘어갈 건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많이 용서받은 종과 조금 용서받은 종, 그래가지고 가서 이러갈 때 하나님께서 엄하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아이의 죽음이 이제 계속 죽음의 재난의 시작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킴에도 불구하고 잘 안 지킨 게 이 어떤 결혼 문제며 성 문제며 이런 데서 실수를 막 무대기로 하는 거지요.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왕이라 할지라도 일부 일처를 지키라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걸 어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왕비로 맞아들입니다. 세상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에서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지르고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지키면서 참 잘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한 부분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왕비, 여러 사람을 후궁들을 맞이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자식들이 많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집안 내 강간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왕자, 공주 사이에 강간 사건이 어머니가 달리니까요. 그런가 하면 살인극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왕자의 난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요. 피바람을 일으키는 살인극, 보복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그야말로 왕자가 아버지를 쫓아내기 위해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피바람이 계속 불고 이 부끄러운 일들이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일어납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그 결과를 거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밧세바 사건이 이 모든 것의 근원인가 이렇게 물을 때 그건 아닙니다. 다윗에게 닥친 모든 재난은 밧세바 사건 때문에 일어난 어떤 그 결과들인가라고 할 때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왕이 이런 엄청난 계명들을 어기고 하면 이 공의를 실현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재판을 해야 될 왕이 이런 엉터리 짓을 하면 하나님 나라가 망가지니까 왕권을 바로 행사하도록 이렇게 훈육, 교육을 시키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 종교학자 칼빈 선생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죽음, 이 밧세바 사건은 그 이후에 그 가정에 막 풍파가 일어나는데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쪽으로 잘못 발을 뒤져서 불순종해서 일어난 결과이지 그런 것에 하나님이 경고를 보내시고 하나님 말씀을 두렵게 여기고 순종해야 된다. 왕은 바로 통치해야 된다. 이걸 깨우쳐 주신 것이지 일종의 그 밧세바 사건 때문에 계속 벌을 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밧세바 얘기는 이 형식적으로는 암몬 전쟁 역사, 다윗이 크게 나라의 땅을 넓히고 나라를 튼튼하게 세웁니다. 그때 이제 중요한 어떤 사건이 뭐냐면 블레셋을 정복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암몬 족속들을 정복하고 북쪽에 지금의 시리아 이들을 정복하는 이런 얘기. 그래서 암몬 전쟁 역사에 숨은 얘기, 에피소드로 들어가 있는 게 밧세바 사건이라고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다윗의 인생을 놓고 볼 때에는 큰 두 기둥 가운데 하나가 이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기둥이라고 하면 한 기둥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존경하고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습니다 하면 예를 들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국기에는 별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이 별이 뭐냐면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의 지도자 다윗을 존경하고요. 그렇게 큰 인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기둥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어떻게 이렇게 악한 짓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버리시려고 생각하는 그런 경계선에서 용서함을 받는 그런 일걸로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할 때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이 밧세바 이야기가 너무 이제 충격적인 것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기절할 정도로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못된 짓을 할 수 있냐, 이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악랄한 범죄를 저질 수가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게 있습니다.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모두가 죄에 깊이 빠져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만 좀 뭐 환경만 주어지면요 얼마든지 못된 짓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렇게 애끼는 충신이면서 왕궁 바로 옆에서 살았어요. 이것은 그만큼 신임하고 전쟁이 안 날 때에는 성전을 경비한다더니 큰 일을, 요즘 말하면 수도경비사령관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아내를 뺏기 위해서 그를 무참히 죽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마귀가 농락하면 별별 악한 일을 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또 한 가지는 다윗의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너무 쉽게 용서해 주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즉시 회개 기도 이렇게 끝나자 나단 선지 보내가지고요. 넌 죽지 아니한다. 내가 약속한 뭐 그런 얘기는 여기 안 나옵니다만 그 내용 속에 약속한 왕들이 계속 태어나고 그 다음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게 연결되거든요. 이 언약을 취소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크게 생각할 것은 회개 기도의 어떤 정체성이에요. 회개 기도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되는 것인가? 죄를 고백한다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든 사람 앞에든 죄를 고백하는 것. 그래서 주일날 우리 예배 순서 중에 참회 기도가 있습니다. 그거 두세 줄 쓰는 것도 사실 제가 맨날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기도라고 하면 감사하는 내용 담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현실 문제라든지 요구 이런 걸 담으면 뭐 기도가 어렵진 않은데 우리의 부끄러움을 찾아서 고백한다는 것은 깊은 묵상이 필요하고 고민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두세 줄 쓰는 것도 매우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성경에 읽어보면 죄를 회개하는 말씀을 많이 강조하고 요구합니다. 근데 그건 인간을 뭐 잡아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뭘로 꽁꽁 묶어 놓으려고 하는, 그래서 죄 가지고 우리를 뭐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그 성경에 죄를 많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죄 가운데 깊이 빠져서 죄라고 하는 깊은 병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도 많이 있고 하나님이 또 뭐 이렇게 은총으로 주신 것도 우리가 감사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실상은 무엇인가? 우리는 죄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그런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라고 하는 병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에 진정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회개를 계속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 기도에는 진실성,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 회개한 그런 일들을 이렇게 그 행동으로 또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를 우리가 잘 해주는 겁니다.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오늘은 그 말씀은 빼고요.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가 강조되는 그 목표는 우리가 깊은 죄에
빠져 있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예. 제 자신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묵상을 했습니다. 나이가 이제는 70살이 되고 또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지가 약 한 4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예. 나는 지금 이런 인간의 어떤 정욕이라든지 이 탐욕에 대해서 좀 나아진 게 있는가 생각해 볼 때 뭐 자신이 없어요. 돈 보면 돈 욕심 있는 거고, 여자 보면 이쁜 여자 욕심 뭐 버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름 석자, 어떤 명예심이라고 할까요? 운동장에 나붙기는 태극기처럼 이름 석자가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추앙받고 뭐 이렇게 되기를 여전히 원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은사인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고마우신 우리 박윤선 목사님 80세 생신인가 해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할 때 나오셔서 제일 먼저 한 말씀이 뭐냐면 나는 80년 묵은 죄인입니다. 뭐 다른 얘기 별로 안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고 살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뭐 죄만 안고 많이 묵었습니다. 그 얘기만 주로 한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라고 할 때에 바로 어거스틴이 했던 바로 그거. 어거스틴은 정말 큰 천재적인 그런 학자이고, 그러면서도 젊은 날에 방탕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독신으로 살면서 여동생이 가끔 와서 빨래를 좀 빨아주고 그런 모양이죠. 자기 방에는 못 들어오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나이가 들어서 그 이제 주로 누워 있을 때는 이 참회의 기도 시편의 7개를 늘 읽으면서 그 죽을 때 유언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뭐 유언 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참회 기도 읽는 거, 이게 내 유언. 이렇게 성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남은 여생은 시편의 참회의 기도를 좀 연구하고 또 늘 읽고 묵상을 하면서 죄악을 경계하면서 하나님 구원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쫓아내지 마시고. 그러니까 뭐 그 의심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신학적으로 튼튼하지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 영광과 복됨 앞에 나아가는 것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그저 하나님 부르실 때 영광스럽게 그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거기서 절대 빼는 일 없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최종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도 이렇게 걸려 넘어질 때에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이 깊은 절망에 가까운 죄악 속에서 악랄한 일을 저지른 이런 슬픈 일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나의 얘기임을 오늘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사는 하나님 회개하는 그런 정신으로 늘 살아가게 하옵시고 또 많은 이들을 참 용서하고 용납하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이런 일을 진실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태어난 불륜의 아이는 죽었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하나님 그를 큰 인물로 또 이렇게 세우셨사온데 우리 선목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심령들이 많아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손들 가정 안에 하나님 이런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